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거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느릴러서 죄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고 온갖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구속하신 십자가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영혼이여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예비를 모이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성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했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비난의 표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성도가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때 저희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나게 하시며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에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옵시며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혼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가장한 부정과 부패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증자들이 부패의 길에 연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이 땅의 어르신들과 방역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광범위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진 성도들에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서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은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부산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과 입원중인 성도와 요양병원의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놓고 꼭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온 차이가 많은 날씨입니다.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장래 이곳을 책임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도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옵시며 말씀 준비와 기도와 신방할 때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만 저희들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장례를 인도하시며 목사님 가정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자들은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꼭 듣는 길을 주셔서 다음 한 주간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들었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터에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방학이었던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장의 목자들과 부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양들을 잘 돌보게 하시며 목자와 부목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반주자와 지휘자와 안내를 맡은 분들을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일부 예배 시간은 9시 20분으로 10분 당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부 예배가 10시 20분에 시작이 되어서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10분을 당겼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또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1부에도 했는데 2부에 오시는 분들도 이름과 발열 온도 체크를 좀 셀프 하셔서 온도를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출석 체크를 하지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장하시면서 온도 체온 측정하시고 성함을 적어 주시면 혹시나 우리가 방역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장 공동체가 이제 개강하는데요. 돌아온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목장 전체 연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가족들은 오전 11시에 목장별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봄 대신방 안내 드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목자들과 의논해서 봄 소풍 신방으로 목장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장소는 목장별로 선정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봄 소풍에 참석이 어려운 가족들은 개별 신방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목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가정에서 신방할 때는 교육자만 참석해서 5인 이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일 화요일은 1목장, 그 다음에 18일 목요일은 2목장 이렇게 진행 순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1시에 교육관에서 있고요. 청년들은 예배 후에 바로 미니 카페에서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성경부 개강입니다. 3월 10일부터 우리 개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 장학생 심사를 오늘 중으로 교육부장단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직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 오신 분들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2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방 권사회가 16일 화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한누리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미리 시간들을 비워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살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다만 주께 예배함으로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과 시술 이후에 또 요양 중이고 회복 중인 성도들을 복 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서 연약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한 우리 성도들을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천국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견고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아버지 해외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살펴보아 주셔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아버지 옆에서 권면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또 일터, 직장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이미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기가 막힌 도움을 주셔서 저도 염려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십자가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우리 한번 맞춰서 함께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딸이, 어머니의 딸이, 한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종종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물러가지 않고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래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실 은혜, 그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집요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문득 또 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엄마가 개와 같아요. 여기서 개는요, 사냥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냥개는 어떤 목표물을 잡으면 결코 놓치질 않아요. 또 충직스러운 개는 주인이나 가족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를 가르쳐 예수님이 개다 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딸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딸을 위해서 집요하게 함께 있는 모습을 또 개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18세기에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를 한 편 썼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가리켜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온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이 시인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셨는데 그것을 마치 사냥개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승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추격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쫓아오실까? 오늘 특별히 한 달 동안 십자가 예수님의 달리신 그 양옆에 있었던 두 강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1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는 상실의 은혜로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두 행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행악자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행악자라고 규정했겠습니까?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악행의 길로 걸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악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은혜가 뭐냐는 거죠. 자, 32절을 다시 보면 중간에 사형을 받게 되어라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사형을 받게 됐다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역설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 악의 속성이 뭡니까? 시편 3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욕심, 탐욕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원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너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데 그걸 이룰 방법이 없어서 죄를 통해서도 얻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악이라는 속성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하는 것에 내가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모든 걸 상실하게 함으로써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렌틸콩 팥죽을 거래하면서 장자권을 얻고자 했고, 또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자기가 에서의 분장을 하고 형의 상속을 대신 속여서 받았어요. 그만큼 원했던 거예요. 야곱이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들키고 형 에서로부터 죽을 수 있는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무려 20년을 지내요. 20년을 지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했던 표현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데, 20년을 돌아봤을 때 20년 전에 야곱이 어떻게 왔나고 되어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지팡이 하나는 뭡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둘째 아들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권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욕심을 다 채웠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다 잃어버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도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잠결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모든 걸 잃어버렸을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탕자도 그렇습니다. 탕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아오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비로소 그의 영혼의 각도를 위를 향해 들고는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다 하고 돌아서 하나님께 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심판을 피하게 만드는 구원인데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도 수차례 쳐들어와서 약탈해 갔던 지긋지긋한 원수인데 거기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거절해서 다시시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뱃사람들이 이 어찌됨인고, 그래서 이 안에 부정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나가 양심이 찔려 나 때문이다. 그리고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룻기 1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나오미 일가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어왔어요. 좀 참으면 되는데 그 흉년을 못 견뎌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와버린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모압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장가를 다 보냈는데 모압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한 가지 병 때문에 12년을 앓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12년 동안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그만큼 참 완고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요. 다 흡의했을 때 가지고 있던 병원비까지 다 소진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복을 주심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얻게 만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프란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 그 19절의 바로 뒤에 이렇게 구절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더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를 배반했던 것이라고. 이 시인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실의 고통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실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무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33절을 읽어봅시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그냥 단어로 따지면 글자로 따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딱 10자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10자로 압축되어 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인류를 구속하신 이 귀한 은혜를 10자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10자로만 느끼고 있다면 그건 너무한 거예요. 이 압축을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여정은 이 10자를 압축을 풀어내어서 방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강도들한테 어떤 기막힌 은혜를 베푸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들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이들이 살아온 여정과 비교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밀착해서 그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 과정을 가장 선명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바로 옆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당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들을 바로 세우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 은혜가 안 믿겨져 가지고 영적으로 답답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십자가의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하세월이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행악자는 평생 하나님 배반하고 살았던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하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주님 더 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지금도 쫓아다닙니까?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주님 좀 만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영적 중개인 노릇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제자들마다도 다 도망치고 그 현장에 멀찌감치 숨어서 보이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행악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의 죽으심 바로 곁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득도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두 강도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특권을 누리는가? 근데 놀랍게도요, 복음은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파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병든 자. 병든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의 의도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복음의 의도성입니다. 이 의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든 자라는 말도 세 글자로 딱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의 증상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가벼운 경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증, 또 정말 치명적인 병까지. 이 말은 뭐냐면 죄라고 해서요, 가벼운 죄도 있지만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 표현조차도 하기 싫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든지 누가, 또 우리의 꿈에서라도 나타나든지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고, 소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5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개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딸이 어떤 병에 걸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혐오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어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가까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어떻게 찾아가셨냐면 소문으로 듣게 하셔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은혜를 받은 한 강도, 여러분, 이 소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소문 듣고 와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귓가에 말씀의 소문이 들릴 때에 그저 남 얘기하듯이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개척교회 때인데 보통 부흥회 하면 어른들 대상으로 하지요. 뭐 학생이 뭐 부흥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흥회 한다는 소문을 듣고, 광고의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참석해봐야지 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딱 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호통치는 목사님의 소리에 그게 그냥 화살처럼 꽂혔어요. 은혜는요, 때로는 이성을 능가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이 꽂혀서 화살처럼 제 심장을 쏴서 그때 깨졌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래서 제가 가끔 팍 소리 지를 때 목사님 와주라노 그러지 마시고 화살을 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강도가 그렇게 십자가 가까이 은혜가 받고 있는데 둘 다 받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한 명만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구원받는 쪽으로 좀 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던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41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이 강도는 구원받았던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기가 뭐 한다고 보니까 예수님을 판단할 정도로 확인할 정도로 알고 있었고 소문도 들었고 직간접 관찰도 해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바로 이 정점에서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즉시적으로도 맺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시간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누적된 복음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면 남편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이렇게 안 받아들일 때 참 상심이 되잖아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던 복음이 바로 이 순간에 열매 맺고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추격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 말씀의 은혜를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의 은혜. 자, 우리 33절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자,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그랬는데요. 그렇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두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이제 못 박힘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보통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며칠도 버틴대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 다 됐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다리를 꺾고 이제 인위적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숨지게 되는 시간을 보면 6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6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6시간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6시간이라는 시간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은 참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일찍 예수 믿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디 좋은 데 가보면 야, 근데 이 좋은 데를 이제서 알았단 말인가? 후회되잖아요. 그런 데는 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바보같이 살았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왜 그렇게 못 봅니까? 여러분 그 좋은 예수님 일찍 믿은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믿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보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오전 9시입니다. 이 사람은요 딴 사람들보다 일찍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9시부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귀한 복인데 애들이 그 은혜를 모르니까 너무나 이렇게 끌려가듯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가지 말라 해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산파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해산하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으니까 거룩한 길 걸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 공로화 시키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불러주셨기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거야. 그거 감사해야죠. 주장할 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데 반대로 6절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는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해 떨어지면 일 안 해도 되는 건데요. 그때 불러요. 어느 주인이 일할 시간도 얼마 1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부릅니까 그 사람을. 똑같이 일당점에서 누가 부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어. 일한 것도 없으니까 주장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은혜는요 절체절명의 은혜인 겁니다. 성경에 이 절체절명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린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위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동기가 잘못됐는지 거룩한 마음을 먹고 있다가 사탄이 들어왔는지 어쨌든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속인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물지만 직결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교회 역사 보면 그런 일이 드문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7절 보세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이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아내에게는 시간이 3시간이라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잃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한테 3시간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우리도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시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자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기자였다가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목회자까지 됐어요. 이런 무신론자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겠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주로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 사람들이 자꾸 풀어서 믿도록 해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의 책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특히 여러분 청년들 중에 창조냐 진화냐 예수님 역사적으로 존재했냐 안 했느냐 부활이 진짜 있냐 없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저분이 쓴 책을 보면 거기에 정말 소상하게 다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인어른이 있었는데 80이에요. 평생 이발사로 살았는데 장인어른도 무신론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되어서 장인어른을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찾아가서 자기가 간접적으로 식사하면서 어떻게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지를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가만히 말 안 하고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었네. 그런데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서 이런 얘기 하지 말게. 잘라픈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장인어른이 뇌졸중이 온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가서 응급실 갔는데 의사가 응급조치를 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이제 부질했지만 이제 신체적인 마비도 오고 어려움이 빠졌어요. 재발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위가 마지막 때가 온 걸 알고는 이 누워있는 장인어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장인어른이 듣는 둥 맞는 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장인어른이 못 듣는 방향으로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장인어른의 길을 막고 마음을 가로막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기도를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적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때 못 받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요소도 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
장인어른의 반응이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기회다 대고 장인어른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위가 장인어른 아버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장인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했고 영접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죠. 그제서야 장모와 자기 부인이 밖에 뭘 사러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걸 보고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재발한 겁니다. 다시 뇌졸중이 온 거예요. 구급차에 실려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사위에게 고맙다고 꼭 전해달라. 바로 그에게 남았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 오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잘랄 룸이라고 하는 12세기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물도 온 세상을 뒤져 목마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당신을 사랑할 때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귀를 원할 때 귀를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물을 찾죠? 물도 우리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추격해 오십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두 행악자 그 두 명을 살리기 위해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기까지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 사이에서 거기까지 쫓아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죽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구원받은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은혜를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죠. 예,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령 1장을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로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